회당을 치리하는 회당장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율법을 관리하고 그 회당장을 유지하는 책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 산다고 자부했던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인데 22절에 보라, 회당의 치료자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야이로라는 뜻은 빛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을 나타내는가 봅니다. 주님은 큰 빛이요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소망의 빛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작은 빛으로, 작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표자는 야이로였습니다. 그 책임을 모두 짊어지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자녀를 낳고 보면은 아들은 좀 키우면서 듬직한 맛이 있고요. 그 딸은 얼마나 귀엽고 그 귀염둥이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예쁘고. 근데 이 동물들은 가만 보면 이 암컷과 수컷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남자들은 이력의 근육질로 이미 그 유전자로 그렇게 만드시고요. 땀 흘리고. 여자들은 사실상 연약하고 섬세하고 가정의 그 일들을 그 마음과 정신적인 일들을 헤아리며 내재하라고 그렇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이 동물들은 수컷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연약한 딸이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라. 그 아이가 아프고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이었습니다. 내 딸이 죽게 돼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아마 그 발을 잡고 간절히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2018년도 3월 5일) 3월 5일이 사실 여인이가 오늘 생일이에요. 만 5살 되는 생일인데 그날은 참 잊지 못하고 그런 날입니다. 그 외손자 태어나서 기쁘기도 하지만은 태어나자마자 그 RSD라고 호흡기에 장애가 온 그 증후군이라. 그래서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낳자마자 응급실로, 그것도 영아 그 응급실로 향했는데 이 병원 저 병원 다 알아봐서 그 자리가 나야만이 들어가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데 자리가 없는, 몇 시간을 기다렸죠. 자리가 나서 오늘 영인이 엄마 하는 얘기가, 영인아 너 태어나서 119 탔다. 119 왱 해가지고 갔다 기도도 많이 하고 아이를 병원에 맡기고 돌아오는 그 전철 안에서의 그 시간이 한 2시간은 탔는데 한 이틀은 타고 온 것 같아요. 얼마나 긴지. 가정에 아이가 아프면 부모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요. 대신 아파주고 대신 끙끙 앓고 내가 병이 들었으면 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그 딸아이에 향한, 어린아이에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23절에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 누워 있사오니 원하건대 오셔서 내 딸하고 안수하사 그녀가 낫게 하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고 주님 말씀에 충성을 다하며 또 순종하겠다는 신앙생활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자부를 합니다. 우리에겐 문제가 있습니다. 연약한 문제, 애지중지하고 아끼는 그 어린 딸과 같은 그 소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경제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족의 문제, 내 앞날의 문제, 모든 우리가 손댄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연약하고 어린 딸이 병들어서 죽는 것과 같이 소망을 잃고 걱정스럽고 불안하며 절망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가 그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에게 그 소아암과 이 폐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적게 나도 참 그런 불치의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이가 폐혈병입니다. 왜 그때 나와서, 그때도 사실 늦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고 우리 아이를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합니다. 부모의 심정입니다. 왜 사람들은 맨 나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지, 평안하고 안전하고 주님께서 조용한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며 그 인생의 짐을 맡아주겠다고 하시는데 그 권고를 듣지 아니하고 맨 나중에 찾아오는지. 그래서 잠언 1장 7절 지혜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가르치고 노래를 흥얼대기 전에 주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면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은 아이가 아빠 운전하시기 전에 아빠 기도해야지, 기도 하면서 얘가 손을 서로 맞잡는 그런 그 좋은 신앙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땐 주저앉아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문제 해결에 제일 빠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23절에 그분께 크게 간청하여 이르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도 부족해서 크게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 그의 성품과 정성과 아니 그의 생명이라도 대신 드리면 내 딸을 낳게 해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크게 간청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위탁하며 맡겼던 것입니다. 여기 회당장 야이로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백부장의 그 간구의 모습이 다릅니다. 백부장은 오직 말씀으로만 해주시면 제 하인을 낳겠습니다. 자기 가족이 아닌 하인을 위한 그 훌륭하고 큰 믿음을 칭찬받았고, 이 회당장은 친히 오셔서 근데 다 죽게 된 어린 딸에 아마 그의 이마에 손을 얹고 주님의 다정하고 따뜻한 그 손길로 어루만지신다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믿음이 서로 달라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축복하시고요, 행함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칭찬받은 사람은 물론 백부장의 믿음이었죠.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도 제 수하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리 그래 하는데 제 위에 주인은 당신입니다 하면서 생명과 죽음과 복을 받고 벌을 받는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백부장은 믿었던, 이스라엘에서 너만한 믿음을 내 찾아본 적이 없다. 다들 찾아오고 같이 가고 어루만지고 뭔가 표시를 해줘야 효과가 있는 줄로 알았는데 넌 하나님 말씀만 믿는 거야. 우리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24절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더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더라. 얼마나 다정하고 인자하신 분. 변명하시거나 그래 조금 있다가 내가 가마 그러지 않으시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딸이 살겠나이다 한 말을 듣자마자 그와 함께 가시더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에 함께 하시고 동참하시며 나의 인생에 발걸음을 같이 하며 동행하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시더라. 정녕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 분, 참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어디로 가든지 인생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기에 우린 그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외로워하지 아니하며 쓸쓸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은 환경을 봅니다. 모든 여건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실망을 느낍니다. 외롭고 고독함을 스스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뻐하는 모습,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을 봅니다. 달리 다금 소녀야, 네 연약한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 죽을 병에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어나는 7,000발기의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서 어떤 이가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거늘 랍비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끝났습니다. 그가 주님과 함께 가고자 했을 그때 마음속에는 주님의 정말로 내 딸을 죽을 병이 든 그를 낫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반은 믿고 반은 믿질 못했나 봐요. 반신반의 믿음. 찾아와서 이마에 손을 얹어야 낫게 되는 그런 연약한 믿음에 치명달가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우리는 해주중지 여긴 어린 딸과 같은 그 연약한 그 소원과 애주중지 여겼던 그 문제들이 그만 절망적으로 치달은 때가 참 많습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부도익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시험에 뚝 떨어져서 낙방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운전 면허시험 그 실수 많이 하다가 한번 뚝 떨어져 버리면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집에 들어오기가 남 부끄러워가지고 저 뒷문으로 들어와요. 건강을 잃어서 하나님 이제 나의 삶에 한 달밖에 안 남았나요? 올해는 넘길 수 있나요? 절망적인 그런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아주 중한 독감이나 온몸의 몸살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거닐면 아픈 그 통증을 느낄 때 아이고 하나님 이제 그만 이 생을 마치려 하십니까? 인생의 졸업을 주시렵니까? 죽을 병이 든 것 같이 절망을 느낄 때도 참 많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구가 배반하고요. 동업자가 그만 사기를 치고 떠날 때도 있는 그 절망적인 그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일어날 것이 일어났구나. 올 것이 왔구나. 한없는 절망감과 좌절 속에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괜히 랍비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겐 시험과 역경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믿음을 더 견고하고 더욱더 아름답고 빛나게 하시고 내 모난 모습을 잘 깎고 다듬고 윤인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격을 이 원어에 보면 조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각한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신앙의 아름다운 인격으로 주님의 갈고 다듬고 깎는 그 단계가 신앙의 연단의 과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주중지에 아끼고 사랑했던 그 어린 딸과 같은 문제들이 그만 절망에 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도자기가 구워질 때 초벌구이는 화분밖에 못 써요. 이 건드리면 툭툭 깨지고 쪽쪽 갈라집니다. 이 한 해를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다시 유약을 바르고 모양을 내고 여러분 저 이 백자기에서 붉은 빛을 내는 것이 그 유약이 굴이라 그래요. 옛날에 아주 귀했대요. 그래서 붓으로 싹 칠해놓고 잘 구면은
온도가 맞아야지. 맞지 않으면 시퍼렇게 되고, 알맞은 온도로 잘 구워주면 아주 발그스름하게. 그래서 새 불이나 숱하게 벼슬 이런 걸 표현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초벌된 고깃에 다시 한번 구리에 유약을 잘 발라서 또 한번 굽게 되면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데 이조백작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갑니다. 떨어져도 똥똥똥하고 잘 깨지질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이 되고 또 연단되고 조각이 되고 말씀의 칼로 아름답게 잘 장식이 된 뒤에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한 번 구우면 그것은 오래가는 우리의 든든한 믿음의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담아주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초래물 죽음의 문제로 괴롭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와 죽음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죽음도 정복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어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과수나무에 첫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도 열리고 또 익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슬피 우느냐?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네. 죽지 않고 잔다. 이 소동하며 시끄럽게 떠들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울기가 3일이고 닷새고 울기 힘드니까 이 울음 이 호곡꾼이 있어요. 돈을 받고 하루하루 울어주는 그런 직업적으로 우는 호곡꾼도 있어요. 마음이 없지만 아주 구슬프게 옵니다. 문상객들이 오면 야 참 그래도 슬피 우는구나 하면서 그 분위기를 맞춰주는 그 모습이 있어요. 어찌하여 떠들며 슬피 울고 이 난리법석 그냥. 40절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분을 비웃더라. 믿지 않는 모습의 상황입니다. 경책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소동하며 떠드느냐? 왜 우느냐? 그때 그들은 이 소녀가 이미 죽었고 절망적이고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사실로 인정하고 말았어요. 죽지 않았고 잔다. 잔다. 자는 자는 흔들어 깨우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주께서 어려움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 천해조차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덤을 박차서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그들이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느니 이 여러 말로 서로 이루하라 서로 이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그가 죽은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장사 지내고 배로 뚫뚫 말아서 염을 다 해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그가 돌무덤을 열고 나갔던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함 중에 머무는 것입니다. 41절에 주님의 명령을 보십시다. 소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셔내. 이것을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뜻이라. 달리다고 내게 말하노 네가 일어나라. 주님은 일깨우는 자입니다. 이렇게 세우시고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년이나 장정일지라도 피곤하며 노곤하게
넘어지지만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저 창공으로 저 하늘로 날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며 상승하며 믿음에 소생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의 주님의 백성입니다. 넘어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역경과 자기 연약함과 자기 욕심에 이끌려 세상 정욕으로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몇 번 넘어졌나요? 마음으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아이고 욕심내고 나태하고 무관심하고 주님의 마음속에 감동해도 그걸 행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넘어짐의 연속입니다. 의인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한눈 팔면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일어나려니와 달리다금 연약한 소녀 죽음 직전에 놓인 그 소녀도 주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달리다금 일어나라 할 때 저와 여러분 벌떡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 의지가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덧입고 물에 빠진 베드로가 손을 내밀면 그 바다에서 쑥 올라와 주님과 함께 그 바다를 걸어 배에 걸어갈 수 있듯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엔 주님의 빛이 임했습니다.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이 길은 좁고 찾는 이가 많지 않지만 하늘나라가는 천국길인 것을 성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십시다. 힘을 내시고 넘어진 그 영혼 또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서 함께 주님 나라에 당돌하십시다. 이사야 60장 1절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1018쪽 이사야 60장 1절 이사야 60장 1절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이 영광인 뒤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난 광채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멀리서 오며 네 딸들은 내 곁에서 양육을 받으리라. 구원받아야 될 이 땅의 백성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사역자가 함께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빛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소망의 빛을 잃어버리고 저 지구 끝에 저 산속에 그리고 우주 밖에 피난처와 안식처가 어디 있는가 찾고 있는 이때입니다. 거긴 다 없어요. 다 불안해. 제2차 세계대전 때 한 부자가 저 남태평양의 작은 섬을 비싼 값에 샀습니다. 여기 있으면 전쟁도 피하고 안전하겠지. 웬걸 이사하자마자 거기는 남태평양의 전전기지로 폭격과 그리고 모든 시험에 그 대상 가장 치열한 전투가 그 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만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땅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좋아하는 나라 그리고 주님 나라에 임할 때 안전한 사실을 이 땅의 소망에 오직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의 소식을 듣고 낙심되었던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우리 심령을 두드리고 일어나라, 믿음의 정신을 차려 깨어라 하시며 일깨워 주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크게 뜨게 하시고 주님 내미신 그 팔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광명교회 어린아이 주일학교와 젊은이들과 부인의 장년부 모두가 한마음이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광명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가 오란 기필코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합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